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사사 시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이 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분기점에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요구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가.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마음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먼저 좋은 얘기를 하나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이 되어서 반면교사를 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서점 점원으로 출발을 해서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된 우리 잘 아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었는데요. 83세가 되던 해에 어떤 사업가로 60주년을 맞아서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기자들이 왔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서 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는 미안하지만 재벌들은 많이 있는데 존경받는 재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돈도 많이 벌고 존경도 받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서 그렇지요. 늘 그는 믿음과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평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 그것이 아마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나한테 성공했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면서 한번 본문을 읽어가 보죠. 첫 번째, 사무엘이 역시 세월 이기는 장사가 없잖아요. 늙었습니다. 늙으니까 사사로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심판자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저지먼트, 심판하는 사사기 있잖아요. 온니엘부터 여러 여러분이 아시는 기드온, 삼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누군가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어서 적을 퇴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죠. 그게 한 여호수아 지난 다음에 한 400년 정도 이어지게 되죠. 그 마지막 말미에 지금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도 이제 늙었다 그 말이죠. 그 누군가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텐데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정치가 제일 좋은 정치입니까? 그러면 우리 이 땅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죠. 하나는 민주주의 정치가 하나 있고 하나는 공산주의 정치가 하나 있고 그 중간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정치가 하나 있고 또 민주주의를 떠나서 지금은 아마 자본주의가 아마 더 될 텐데 자본주의 정치가 돈이 다 하는 거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자본주의가 또 폐해가 많으니까 또 수정 자본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각 나라마다 우리는 이거 택할 거야 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신정 정치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조정하시는 그 정치가 제일 좋은데 신정 정치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실한 죄종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어도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웠는데 어찌다 보니까 마지막 사사가 된 거예요. 마지막 사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백성들에 의해서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마땅히 너 이제 그만 물러나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사사를 세울게 라고 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냥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저 북쪽의 단부터 저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자기가 그 노고를 이끌고 다 다니면서
그런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어땠어요?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게 오해가 되는데 한 번도 사사는 세습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여기서 한 번도 세습된 적이 없는데 왜 사무엘만 세습을 했을까? 이렇게 또 누가 의구심을 할 수 있는데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정식으로 사사가 아니라 사사의 보조 정도를 세워서 애비가 힘드니까 큰아들은 너는 좀 북쪽을 좀 감당하고 작은 아들은 남쪽을 좀 감당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심부름 좀 하거라. 그런 맥락에서 그냥 아마 사사라는 이름을 붙였지 정식으로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니까 사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로 뽑힌 사람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 아들이 요엘을 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아비야였어요. 엘은 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비야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신앙이 거기에 다 수용되어 있어요? 아빠의 믿음이 더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란다. 여호와는 아버지란다. 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키웠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들이 다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딱 너 사사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대무도로 이제 좀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뽑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통적인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하나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의 아들들이 이름은 기가 막히게 했는데 이름은 너무너무 좋은 이름을 갖고 태어났는데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누구요? 사무엘이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지도자들이 이 당시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라고 판결을 내리는 일을 하게 됐는데 지금으로는 법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어때요? 이익을 따라 뭘 받았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았으면 옳게 판단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굽게 판단하지요. 여러분들 그 법정에 가면 우리 대법원 이런 데 가다 보면 앞에 조형물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거기에? 저울이 있잖아요.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저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판결을 굽게 하면 안 돼요. 뇌물 받았다고 그렇게 편들어주고 안 받았다고 안 편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잘 됐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늙었고 아들들은 둘이나 있지만 쓸만한 친구들이 없고 뇌물이나 받고 저렇게 판결을 굽게 하고 있고 요상한 사람들이 됐으니 이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자. 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모든 공동체에는 레임덕이 있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물러나게 될 때는 그동안은 잘 이렇게 참고 있다가 갑자기 막 뭐 대통령한테도 막 달라들고 막 높은 사람한테 달라들어서 좀 이렇게 그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라고 하는 건 각 지파별로 대표들이 왔다는 거죠. 대표들이 와서 지금 라마라고 하는 동네에 사무엘이 지금 머물러 있는데 거기 와서 이렇게 따집니다. 좀 보십시다. 아주 건방지지요. 이미 사무엘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어때요?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세요. 우리도 뭘 세웁시다? 왕을 세웁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뭐 이집트, 애국 같은 경우는 원감천시 너무 강대국이기 때문에 쳐다도 못 봤지만 그 옆에 뭐 암몬이랄지 모압이랄지 뭐 이쪽에 블레셋이랄지 주변에 여러 가지 바벨론이랄지 아수르랄지 이런 옆에 주변국들이 왕들을 다 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뭔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뭐 때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뭔가 급조하시니까 좀 미리미리 좀 방비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볼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같아서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사무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신분은권이잖아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 당연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자기들끼리 왕을 세워가지고 독자적인 어떤 정치 체제를 갖고자 원하는데, 이거 저는 별로 기쁘지 않고, 저는 내가 뭐 사무엘 사사로서 내가 뭐 계속해서 이걸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본인이 싫어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사니까 자기가 계속 해먹으려고 장기 집권하려고 늙어서라도 계속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아들 들어가니까 다 넘겨가지고 대대손손 해먹으려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뭐해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다 들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다 들은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들이 왜 그랬는가? 그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봐라, 그 말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네가 늙었다고, 또 네 아들들이 제대로 못한다고 너와 네 아들들을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심보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체계를 갖추고 하는 건 뭐 하나님이 그것 모르시겠어요? 근데 왕정 체제보다 더 문제가 뭐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말 일리 있잖아요. 사무엘 늙어서 더 이상 할 수 없고, 아들들 행실이 그렇고, 얼마든지 명분으로는 그러니까 뭐 다른 체제 합시다. 이참에 그냥 아예 그냥 항구적으로 왕 세웁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미 또 옆에 다른 동네는 하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말은 일리는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어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터무니없이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뭔가 근거는 있어. 또 그럴싸해. 속된 말로 악할수록 젠틀하다는 말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아주 신사적이라는 거라. 근데 그 속에는 어때요? 악한 뜻을 갖고 있죠. 나쁜 생각을 갖고 있죠.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더라.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시오. 목사고시에 나오는 문제예요. 내가 수십 년 전에 본 목사고시 문제인데 다 정답이 뭔 줄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오만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뭐예요?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여기 돌아와서는 절대로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들어와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길까 봐 하나님께서 정복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라고 했단 말이죠. 왜? 그곳은 이미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이 너무너무 득실거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은 청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못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긴 들어라. 그런데 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라? 엄히 경고해라.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면서 왕을 세우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인지를 한번 알고나 말해라. 그래서 왕을 세운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고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일러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을 해 줍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는 누굽니까? 새롭게 뽑힐 왕이죠. 그가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 이런데 너희 누구를 데려다가?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병거와 말을 조절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 앞에서 끈을 붙들기도 하고 조절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왕은 타지만 너희 아들들 어때요? 타지도 못하고
뛰어가면서 왕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가 너희 아들들을 어떤 사람은 천부장으로 50부장으로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그 자식들을 다 갖다가 군인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50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군대를 조직해서 군대로 하여금 나라도 지키지만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딸들도 데려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딸들에게는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시키고 떡 굽는 자로 삼아서 계속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왕의 진상품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뭘 거둬서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뭘 걷겠다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요, 막대한 세금을 걷게 될 거라는 거죠.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써야 될 노비들을, 그리고 가장 집에서 필요한 일꾼들을 데려다가 왕이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결국에는 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너희 아들과 너희 딸과 너희 모든 좋은 것들과 네가 얻은 모든 것들의 것을 다 누구에게? 왕에게 주고 너희는 다만 그냥 그 왕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18절 볼까요? 그렇게 되는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왕이 이런 줄 몰랐어요. 우리가 착각했군요 하고 뭐 해요? 다시 원위치 시켜주세요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그랬냐? 너네들이 한다 그랬잖아 하고 하나님께서 쌤통이야 이놈아, 이놈들하고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쭉 했어. 그러면 듣고 보니 왕이란 제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네요.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살면 되는데 괜히 상전을 모셔가지고 막 세금도 엄청나게 내야 되고 아들도 뺏기고 딸도 뺏기고 심지어 우리가 부리는 종들도 내 마음대로 못 부리고 이거 줘야 되고 아이고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옆에 나라가 왕이 있어서 좋아서 그냥 하자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그건 아니구만요 라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너는 네 말하고 나는 내 말합니다. 19절 볼까요? 같이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컷 설명했는데 그러면 다시 이 말을 가지고 반박을 해서 그건 이렇게 해서 저건 저렇게 해서 그게 사실은 이게 더 이득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아니에요, 우리 왕 필요해요, 그냥 왕 주세요, 왕.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한 늙은 인디안 주장이 자기 손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 우리 마음에는 말이야, 큰 늑대 2마리가 항상 싸우고 있단다. 하나는 악한 늑대가 있고 하나는 좋은 늑대가 있는데 악한 늑대는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이기심, 이런 것들이 악한 늑대가 하는 짓이란다. 좋은 늑대는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손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이겨요? 악한 늑대가 이겨요? 선한 늑대가 이겨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악한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좋은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악한 늑대가 이기지도 않고 좋은 늑대가 이기지도 않습니다. 누가 이기냐면 네가 밥을 먹이는 놈이 이긴다. 네가 밥을 먹이는 놈이 이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것도 다 네가 할 탓이다. 네가 어디다가 밥을 줄 것이냐, 어디다가 계속 신경을 써서 어떤 놈한테 계속 네가 그 놈이 잘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냐, 누구에게 달려있다? 너한테 달려있다.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말이 됩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됩니다.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인격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항상 악한 늑대도 있고 또 좋은 늑대도 있는데 내가 누구를 키울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늑대를 키우고 있어요? 악한 늑대를 키우고 있어요. 아무리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안 돼 이놈들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런저런 일들이 생긴다고 다 풀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래요. 오늘날 이 나라 전 세계가 시끄러운 게 뭐예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너는 네 말하고 나는 내 말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전쟁은 누가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래 할 수 없다. 그냥 내가 져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한단다. 그만 두들고 집에 가라. 적당한 날에 왕을 세울 거야 하고 다 보내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이 뭔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왕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지. 왕을 세우고 안 세우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 마음이 뭐냐는 거지. 그 마음이. 여러분 옛날에 말이에요. 우리나라에게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단발령 아시죠? 1895년 9월 말 김홍직 내각이 됐대요. 머리를 자르라 그러니까 뭐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그 아주 심지어 뭐 상투를 잘라가지고 제사 지내는 사람도 생겼고요. 막 단발령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머리 자르는 거 어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지나놓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어떤 생각뿐이 아니라 옛날에 김진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뭐 경부고속도로 깔 때 뭐 우리나라 차가 몇 대도 없는데 뭐하러 그런 걸 까냐 그러면서 막 그 브로드자가 와서 공사하는데 그 앞에 자기 들어누웠대.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끄러워 죽겠다. 내가 왜 그랬는지. 본인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데모했대. 지금 생각해 그분 경부고속도로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야. 그때는 막 내 생각에 막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내 생각만 얘기한다는 거지. 그 당시에는 속된 말로 일리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모든 것들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이 얼마나 지금 연두연두하고 초록으로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보시고 행복하게 예쁜 눈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